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민수기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7절, 우리 함께 말씀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가로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케스트라와 합창을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엄청나게 소중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행복해지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학교, 직장 즐거워진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자녀된 삶, 성경적인 삶을 사는 그러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소중하냐.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그런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 얻은 나 한 사람의 소중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민생활할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룬 그 공동체가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합창하자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연합된 합창단이라고 생각해 보죠. 우리 교회는 연합으로 하나가 된 합창단이다. 여러분, 천지창조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일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연합된 손길을 가지고 창세기에 보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함께 일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함께 일함을 통해서 기뻐했고 행복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보면은 하나를 만들어 놓고는 너무 좋아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춤추셨을 거예요. 천사들하고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화음이에요. 여러분 합창을 해보면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이 네 파트가 주로 이제 나눠서 합창을 하는데, 그 합창이 완벽하게 맞아질 때는 얼마나 멋진 소리가 나는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오케스트라가 같이 있어봐요. 그냥 그 웅장함이란 정말 소름 돋죠.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LA 생활할 때에 청소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아파트 청소를 하러 다니는데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꼭 부부가 함께 다녀요. 그래야지 일이 수월하고 더 빨리 일하고 더 많은 능률을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카펫 샴푸를 할 때에 제가 가지고 다녔던 카펫 기계, 샴푸 기계는 굉장히 오래된 거라서 아예 통째로 다 쇳덩어리예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그걸 2층, 3층으로 끌고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대부분이. 그럼 계단을 끌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는 앞에서 잡아당기고 밑에서 집사람이 밀고 그 무거운 걸 끌고 올라가서 샴푸를 하고 그걸 다시 또 끌고 내려와야 돼요. 혼자서는 힘든다는 얘기죠.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한 번은 어느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뭐 바퀴벌레가 수두룩해요.
냉장고가 전기가 꽂혀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냉장고 문 여니까 바퀴벌레가 뭐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아요. 도저히 청소를 못 하겠더라고요. 매니저를 불러서 약을 쳤어요. 약을 쫙 치고는 그 다음날 갔는데도 또 그만큼 있는 거예요. 죽은 건 죽은 거대로 있고. 그런데 청소 못 하겠다고 도망쳐 나옵니까? 청소하고 나와야 돼요. 불이 나게 하고 나와.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새겨지는 건 뭐냐면, 아하,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누군가 옆에 있다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나 혼자서 힘들어요. 안 돼요. 근데 성도들이 있고 함께 해주는 일꾼들이 있고 하니까는 기쁘고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당에 문 열고 들어오면서 무슨 냄새 납니까? 예? 맛있는 냄새 나지 않습니까? 갈치조림 냄새 아닙니까? 예? 누군가가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낼 때에 향기로움이 나는 거예요. 그게 화음이라는 거죠. 함께 할 때에 용기가 생기고요. 함께 할 때에 서로 의지하면서 이겨내고요. 함께 할 때에 어려움도 극복하고 쉬워지는 거죠. 우리 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한 팀이에요.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처럼, 합창단의 노래처럼 멋진 화음을 만들어내는 신앙 공동체, 그런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 보실 때 어떡할까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연합된 교회는 감사가 흘러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예배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나의 삶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노래와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멋진 공연장입니다. 그리고 그 공연장 안에 있는 성도는 멋진 연주를 하는 연주자입니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한번 좀 아름다운 음악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고민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독불장군을 원하지 않습니다. 돈키호테를 멋지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성경 안에서 돈키호테는 없습니다. 한 개인의 출세 명예, 성경 안에서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함께 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짧은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잖아요. 주기도문, 짧은 주기도문 안에도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들어있어요. 그만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함께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함께한다는 것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오케스트라가 여러 가지 악기가 있지만 제각각의 소리가 나지만, 그러나 그게 함께할 때에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 전후를 보면, 민수기 21장 전후의 사건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정탐꾼이 들어갔다 나와서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주시니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되돌려서 광야길로 내모으셔요. 그리고 40년이 흐릅니다. 40년 동안 출애굽했을 때에 20살 이상의 장정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광야 세대가
리더자가 되면서 40년의 광야 여정이 지나갑니다. 나그네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제 40년의 시간이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이 곧 시작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예시적인 사건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첫 승리를 주셔요.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40년 전에 스라렘 패배를 맛보았던 호르마에서 첫 승리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고통을 당해서 아픔 속에 있을 때에 회개합니다. 회개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에돔을 돌아가야 하는 긴 여정, 그래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냐고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에게 물리면 뭐 몇 초 안에 그냥 숨이 멎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냥 막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을 탁 돌려서 노뱀을 만들어서 세우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겠다 그러네. 아니,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갖고 그 독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노수로 만든 뱀 장대에다 달아맸다고 그걸 바라보면 삽니까? 근데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손길을 보라는 거예요. 느끼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불평하고 불만하냐는 거죠. 40년 동안 너희를 이끌어온 전능자가 지금 여기 있는데 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의 손길로 노뱀을 바라보고 생명을 얻고 불뱀이 사라진 이후에 그들은 10절에 보니까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봅니다. 10절부터는 이 성경에도 빠르게 오벳, 이에 아바림, 세렛 골짜기 등등 그들이 스쳐 지나간 지명들을 계속해서 열거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됐다라는 거죠. 어렵고 거친 길을 따라서 백성들이 순종하고선 가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목마름을 아시고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여전히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생수를 주시고 반석이 쫓아다녔지만 부엘에 이르러서 그들은 하나님 주신 그 물을 마십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그들이 거기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17절에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알리 베르에누 라흐. 막 하나님을 향해서 우물물이 솟아나는 그 광경을 보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는 모습이에요. 이게 시적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물물아 너는 뛰어놀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의 이스라엘은 그것에 화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거예요. 나는 민수기 21장 17절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건 앞에 서 있었던 현장의 사람들은 부엘에서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땅 속에서 터져가지고 물이 솟아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물이 그동안 땅에 잠자고 있다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땅을 뚫고 솟아오르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처럼 보인 거예요. 야, 땅 속에 흐르는 물도 저렇게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살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그래서 그들도 솟아나는 그 우물을 그 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기뻐하셨던 거죠. 여러분 옐로스톤에 가보면 이제 옐로스톤 한번 좀 가보면 좋겠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효도관광으로
그랜드 캐년을 갔던 것처럼 옐로스톤도 한번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요. 올해 갑자기 홍수로 인해서 막 도로가 유실되고 해서 옐로스톤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고는 하는데, 옐로스톤에 가본 분이 얘기에 의하면 땅에 뜨거운 물질기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팍 하고 솟아오른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장관이랍니다. 그것처럼 아마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길로 물을 주시고 그 우물물이 터져 나옴을 보고 우물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치 홍해의 기적, 그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는 뒤따라오던 애국 군사들과 그 마차들이 홍해 바다에 완전히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미리암은 소고를 들고 여인들을 데리고 나와서 춤추며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은 비록 세상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들으실 때는 완벽한, 너무너무 기가 막힌 화어머니가 울려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성령의 지휘봉을 들고 휘두르실 때에 하늘의 별들이 소리를 내요. 땅의 새들과 나무들이 기묘한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오늘 우리 인간들이 내게 주신 악기를 가지고, 목소리를 가지고, 기타를 들고, 나팔을 들고, 드럼을 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그 오케스트라의 소리는 완벽한 화음을 내고 있는 천사들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천사의 소리보다 우리의 소리를 더 기뻐하시고, 우리가 연주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은 춤추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의 그 웅장한 화음처럼, 합창단의 그 놀라운 화음처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그 교회가 복 있는 교회고,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소중한 악기들이에요. 하늘나라의 악기예요. 천상의 악기예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연주할 때에 나의 음악과 저 사람의 음악과 나의 음악과 내 아내의 음악과 내 남편의 음악이, 내 자녀의 음악이 협쳐질 때에 거기서 들려오는 그 하모니는 세상을 감동시키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휘봉을 흔들 때에 하늘도 노래했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들이 춤을 춰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주신 그 놀라움을 가지고 연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멈추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는 삶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유혹에 빠지고 즐거움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라. 즐거운 거, 만난 거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죠. 그래서 잠시 때로는 멈춰서서 들여다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가래요. 야, 계속 전진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우회합니다. 모압 땅도 우회합니다. 그래서 비스가산에 이르러요. 비스가산은 그 앞에서 보면 요단강이 보이고, 그리고는 여리고성이 보이고, 약속의 땅이 보이는 지점이에요. 물론 본문에는 모압 땅을 우회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본문에 나오는 지명과 신명기 2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추론해 보면 모압을 정복하지 않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돌아서 그들은 비스가까지 갑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에돔이나 모압을 정복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갔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에돔이나 모압은 이스라엘이 영원토록 머물 땅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땅은 나그네의 길에 스쳐 지나갈 땅이에요. 영원히 머물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목표로 하는 가나안 복지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노래할 분명한 이유와 연주할 정확한 곡이 정해져 있었고, 그것들을 광야 40년 동안 수도 없이 연습하며 또 연습하며 살았던 나그네의 삶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분명한 길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표를 두고서 중간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 어리석은 일이죠. 합창 연습을 해보면, 오케스트라 연습을 해보면 목표한 그 날, 오픈되는 그 날, 연주하는 그 날을 위해서 수십 시간, 수개월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맞추고 또 맞추고 또 맞추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광야 나그네 길을 걷다가 가나안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하, 야, 세상에는 이런 길도 있구나. 아, 이 시대에는 저런 지역도 있었고, 아, 저런 일도 있었구나. 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 스쳐가라는 거예요. 아, 이런 좋은 것도 있고 이런 만난 것도 있구나. 아, 이런 기가 막힌 것도 있네. 아, 야, 스마트폰이 이렇게 바뀌었네. 영적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멋져 보여도, 만나 보여도 스쳐 지나가라는 거예요. 때로는 머물러서 맛을 볼 수 있고, 때로는 눈으로 보고 즐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머물지 말라는 거죠. 한번 씩 웃고 지나가자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천국을 목표로 하면서 세상과 거기에 속한 것들에 미련을 두고 머뭇거린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예요. 정력 낭비예요. 어리석은 일에 불과한 거죠.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나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그래요. 나그네는 본향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죠.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천국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집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몰라요. 이 땅 위의 삶에 만족합니다. 여기가 좋다고 말해요. 여기 것에 콧바뜨리고 살아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어려운 시절에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을 먹여 살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을 데려다 고센 땅에서 먹고 살게 만듭니다. 위기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요셉은 총리 대신으로 있으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리가 거기가 아니라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자기가 머물 땅이라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출애굽할 때에 자신의 해골을 메고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 달라고 창세기 50장에 유언합니다. 그는 미리 알았던 거예요. 애굽에서 총리로 살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는 거기가 자기의 영원히 머물 자기의 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철새도 귀소 본능이 있다 그러잖아요. 연어들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물을 거슬려 올라오잖아요. 찾아오잖아요. 고향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돌아갈 곳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산다는 거죠. 광야의 방랑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모압 유혹의 땅입니다. 그들을 안착시키고 그들에게 머물게 하고 그들에게 풍요를 줄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스쳐 지나갔어요. 왜?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땅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들은 거기에 미련을 두고 콧받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믿음의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잠시 지나갈 세상의 몸과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마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그 본향집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물물아 솟아나라. 지친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어진 악기를 가지고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화음을 만들어내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멋진 연주를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이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에 생수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생수가 되신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지나갔던 그 길을, 성지순례를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한 2번 정도 갔다 왔는데 굉장히 메마른 땅이에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라는 풀들도 조그매요. 뭐 물이 없고 하니까 아주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런 척박한 땅을 40년을 배회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들의 옷이 단벌 신사였지만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40년 동안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40년 동안 그들은 생수를 마셨고요.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엘에서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망하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통해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가나안 행군 중에 지쳐있는 자들에게 물로 그들의 가란 목을 축이시고 심신에 지친 마음들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사탄에게 끌려 어둠과 고통의 자리로 사로잡혀가는 인생들을 수없이 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는 유혹과 죄악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보혈로 오늘도 나의 어두움을 씻고 나의 불의함을 씻고 나의 죄악을 씻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러한 인생길에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생수를 주십니다. 그 생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희열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스라엘은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놀라운 고백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은 끝나요. 시편 115편 15절에서는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물물이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 지친 영혼, 가라한 영혼을 향하여 세상 풍파에 흔들리는 영혼들을 향하여 위로하며 보듬어 주시며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과 축복을 바라보며 노래할 수 있는 인생이 되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시기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날마다 씻고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아픔들을 십자가 앞에 내어 던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위로와 주님 주시는 생수로 새롭게 날마다 힘을 얻어서 오늘도 걸음을 옮기는 믿음의 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생수로 채우시는 놀라우신 손길, 그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 제일교회가 주님 앞에 멈추지 않고 오물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케스트라예요. 내가 가진 악기가 비록 제대로 소리를 못 낸다면 그 못 내는 소리를 잘 낼 수 있도록 내가 힘써서 노력하는 거죠. 내 목소리가 좀 부족하다고 연습하면 되는 거죠. 천사들의 합창만큼 완벽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들의 완벽한 하모니보다 불완전한 우리의 고백을 더 기뻐하셔요. 우리의 찬양을 더 좋아하셔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앞에 우리 제일교회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창단, 하나님 앞에 연주하고 그 연주를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오케스트라 같은 그러한 악기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기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믿음으로 걸어가고, 여러분 진짜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세상, 이 땅 살아가기가 정말 더 힘들어지는 강박한 시대, 이러한 시대 앞에 믿음으로 걸음으로 옮기며, 야, 믿음의 삶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어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